제가 금요일 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멘을 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아멘을 잘 안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아멘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못 발견했어요. 아멘하면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아멘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멘 하라 그래도 저는 아멘을 잘 안 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아멘 할 때만 아멘을 하고요. 부흥사들이 뭐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그게 싫어서.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요. 목사 닮아갖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요. 그런데요, 최근에 제가 발견했어요. 아멘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책을 읽다가 그 이유를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은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몸이 따르잖아요. 뇌의 명령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고 모든 게 다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 뇌 중에도 의사들이 발견을 했는데 어느 중추신경이 모든 몸을 지배를 한대요. 95% 이상이 어느 중추신경이 온 몸을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명령을 하면 몸이 그냥 그대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피곤하다 그러면 안 피곤한데도 몸은 피곤할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안 행복한데도 행복할 준비를 해야 돼요. 나는 불행하다 그러면 행복해질라가 그러다가도 반응이 이제 이 행복한 불행한 걸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바뀌더라고요. 이 말을 제가 왜 하겠습니까? 이 아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분위기 잡으려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내 속에 새기는 거예요.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내 삶 속에서 그게 일어나도록 내가 아멘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찬양은 선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왜 낙담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낙담하느냐.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몸속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버틴 거예요. 심각하게만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가 정말 여러분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뭐 크게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아멘 하고요. 정말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악기는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튜닝을 해야 돼요. 튜닝. 여기 우리 음악하는 전공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튜닝하지 않으면 악기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만들고 아무리 뛰어난 장인이 만들어도요 튜닝을 하지 않으면 그 악기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악기를 튜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정확하게 내게 하기 위해서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 악기는 만들어진 그 악기마다 고유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드러내고 싶은 그 소리가 있는데 그 악기를 소리를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튜닝을 하는 거예요. 튜닝이 가장 잘 됐을 때 그 악기의 소리가 제대로 나는 거예요. 깊은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요 튜닝이 안 된 상태에서 연주를 하면 초등학생 연습용 악기 튜닝 잘한 것보다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못한 거예요. 소음만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튜닝은 악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도 튜닝을 해야 돼요.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좋은 유명 브랜드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브랜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이 사람. 샤넬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베네통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사람. 이게 가장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누가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메이크를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찍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메이크를 찍어 놓은 게 이게 사람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래서요 이 사람이 제대로 튜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튜닝이 탁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인생이 잘 튜닝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사람이라는 건 이 악기를 튜닝하고는 달라요. 악기는 자기 소리를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튜닝을 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소리를 내기 위해서 튜닝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튜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기 위해서 튜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기 위해서 우리 주파수가 항상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파수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튜닝이 잘 안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막 급박한 상황에 놓여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 건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내가 늙어서 귀가 멀어서 못 들어서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도와줄 능력이 있는데도 안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능력 없어서도 아니고 못 들었어도 아니고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안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요? 도와줄 수 없는 이유가 2절이에요. 2절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관계를 단절시키고 소통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관계가 막혀서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요,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줘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마음이 막혀버리면요, 아무리 요청해도 안 들어줍니다. 못 들었어가 아니에요. 능력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너희한테 마음이 막혔기 때문에 아무리 와서 요청해도 나는 안 들어주겠다, 이게 마음을 닫아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막히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다가 취하면, 막히면 사람은 죽습니다. 급취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혈관이 막히면요, 뇌졸중이 찾아옵니다. 수도관이 막혀버리면요, 이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있어도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물 한 방울 여기로 나오지 않아요. 막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막혀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버렸어요.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올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꽉 틀어막혀버린 거예요. 영적인 수도관이 막혀버린 상태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 수도관이 뚫려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 수도관이 꽉 뚫려 있어서 수도꼭지만 열면 그냥 콸콸콸콸 쏟아지십니다. 수도꼭지만 열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와 지금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있고 먼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렵기만 하면, 내가 힘들게 도움만 요청하면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가까이 먹을 것도 나눠 먹고 늘 같이 생활하고 같이 좋은 데도 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관계를 좋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요, 틀어져 있고요, 늘 욕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힘들다고 연락한다고 도와줄 거라고 누가 기대를 합니까? 버려진 관계입니다. 가꾸지 않는 관계예요. 그 관계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에 들어와서 침범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좋은 채소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채소밭에다가 씨만 탁 뿌려놓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사해본 사람은 알아요. 밭을 다 갈아서 땅을 고르게 만들고요, 씨를 뿌려서 그름을 주고 물을 주고 채소를 심어놔야 올라옵니다. 그러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채소가 잘 자라는 게 아니고 잡초가 잘 자랍니다. 그러면서 잡초가 채소를 다 덮어버립니다. 가만 놔두면요, 채소밭이 아니고 뭐예요? 잡초밭이 되어버립니다. 좋은 채소를 얻기 원하는 사람은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계속해서 제거해 줘야 됩니다. 가꿔야 돼요. 밭을 가꿔야 됩니다. 가꾸지 않으면 채소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잡초밭이 되어버립니다. 아무 쓸모없는 잡초밭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우리 제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밭을 가꿔야 됩니다. 믿음의 밭을 갖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적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우리 믿음을 다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아무 영향력 없는 믿음인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10년 믿었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지금도 예배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성경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가꿉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질식된 믿음입니다. 이 질식된 믿음으로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절망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이겨야 되는데 질식되어 버려서 그 믿음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다고요, 신앙생활 한다고 어려운 순간에 다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려움 찾아오니까 절망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아예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절망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믿음이 질식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밭을 잘 가꾸고 있었던 사람은요,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통로가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아,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키우려고 하시는구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걸 기도를 통해서 이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구나. 반응이 틀려져요. 그 어떤 사람은요, 목사를 절망시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목사에게 힘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를 절망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장로님인 줄 알고 권사님이라고 믿었는데 조금 어려움 찾아오니까 원망의 말을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잘 안 할까요? 이러면 목사를 절망시키고. 그런데요, 정말 큰 문제가 터졌는데 위로하려고 찾아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축복 주시려고 그러나 봐요. 제가 가서 은혜 받고 옵니다. 위로하려고 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이게 한두 번 겪어봅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도구예요. 방편이 뭐예요? 도구예요. 그 영적 잡초를 제거할 때 호미를 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 미국에 호미가 유행한다고 그럽니다. 아십니까? 네. 이 정원 가꾸는 데는 호미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요즘 호미의 맛을 알아서 호미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여러분 정원 가꿔본 사람은 알아요. 미국에서 나오는 이 이상한 거 갖고는 정원이 안 가꿔집니다. 그런데 호미 한 자루 있으면서, 저 어릴 때 농촌에서 살았잖아요. 호미 하나로 나무가 아니고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드는 게 이 호미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할머니들이 앉아서 야금야금 이렇게 하면 그 산이요 밭이 되는 거예요. 네.
뭘 하다가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예. 이 은혜의 방편은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에서 보면 은혜의 방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말씀과 또 하나는 성례전이에요.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그리고 성례전은 세례와 성만찬. 이게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거기에다가 기도를 추가를 했습니다.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걸 확장을 시켰습니다. 성경 읽기, 개인기도, 공예배, 성찬, 주일성수, 찬송. 이게 은혜를 지탱시켜갈,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탱시켜갈 중요한 방편,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성경 읽기, 개인기도, 공예배, 공적으로 교회가 드리는 예배죠. 성찬, 주일성수, 찬송.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믿음을 갖고 갔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갔다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고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8,000개가 넘는다고요. 8,000개가.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평생 사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쿠폰이 몇 개라고요? 8,000개. 이 8,000개가 우리 상황에 그대로 기적으로 일어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8,000개가 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고요, 이 요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클레임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클레임하냐? 위기 만날 때, 어려움 당할 때, 아플 때, 마음이 괴로울 때,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외로울 때, 절망이 찾아올 때, 길이 막혔을 때, 원수에게 공격당할 때,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위기를 만날 때 주야, 요셉이요, 다니엘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클레임을 하니까.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고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의 고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자녀들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내 인생이 절망으로 떨어질 때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애굽에서 지금 속박돼 400년 동안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속박을 푸십니다. 이 뭐예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 홍해가 열리지 않습니까? 300명으로 메뚜기 같고 해변의 모래 같은 미디안 군대를 이 기드온의 군대가 300명으로 이겨버리잖아요. 문둥병도 고쳐지고 불임도 치료가 되고 기름병 하나로 그 가정의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뭐 스토리입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기름 한 병 과부가 남은데 그 기름 한 병으로 가정 경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하니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배고픔이 해결이 되고요. 귀신이 쫓겨나고 풍랑이 잠잠케 되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망나니 같은 이 탕자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오고요. 다 망쳐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잔치를 성대하게 치르게 만들었어요. 이게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멘. 이게 part of 8,000 쿠폰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이걸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몇 개나 받아 누리고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받아 누리는 게 뭐냐면 간증이에요. 하나님, 목사님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제가 금요일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집에 이 50대 이 중년 부부가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어요. 아들 둘, 딸 하나 있었는데 딸이 이게 완전히 그냥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랑 잠자리를 하고 오빠 친구랑 잠자리를 하고 매일 밤 호텔에 가고 매일 밤 나이트 가고 그러니까 이 완전 창녀도 이런 창녀가 없는 거예요. 그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창녀로 생각하고 이 창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돌려달라고.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에 나오는 조영기 목사님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창녀로 이 딸을 대하면 바뀌지 않는다. 머릿속에 이 딸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꿈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머릿속에는 그게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사람은 좀 알 거예요. 속에서 지금 우라통이 터지는데 뭐 돌아와서 뭐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억지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하라 그러니까 된다. 이제는 된다고요. 제가 그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녀가 돌아온 그 꿈을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몇 달이 못 돼서 이 딸이 돌아왔네요. 실제로 돌아왔어요. 변화받고 새 사람 되고 결혼하고 성가대하고. 네, 제가 이 빨간 가방 아줌마가 됐어요.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빨간 가방은 아주 무서운 아줌마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줌마가 빨간 가방입니다. 그 빨간 가방은 전도왕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빨간 가방 들고 나타나면요 앞에 와서 빈대요. 알았다고 다음 주에 갈 테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그 정도 강력한 사람이 빨간 가방이에요. 그런데 그 망나니 같은 딸이 창녀 같은 딸이 돌아와서 그렇게 변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고 보니까요. 어느 날 이 딸이요. 그날도 호텔에서 남자랑 잠자고 나오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가? 그러면서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고 그래도 집에 가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보고 싶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엄마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창녀 같은 것이 기도하고 있었으면 아마 표정이 아마 일그러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딸이 돌아와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는 걸 상상하고 늘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딸이 돌아오니까 너무 기뻤어요. 아는 울었어요. 푹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이런 엄마가 아닌데 자기를 안고 우니까 그게 그냥 확 녹아갖고 그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이게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고요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늘의 축복이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뭐냐면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 읽을 때 야, 저 골리앗 어떻게 넘어뜨려? 어떻게 300명이 저 군대를 이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지 마세요. 실제로 하늘에 쌓여있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성취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에 일어난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실제로 믿어야 돼요. 그걸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해결되지 못한다는 그 문제에 적용하고 기도하세요. 딱 막혀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안 될 거야. 그 문제는 안 될 거야. 여러분 쭉 팔고 그런 문제들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그곳에 적용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미리 그리면서 하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어라는 거예요. 미리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이루어진 일로 믿고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처럼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윗은 왕이 아닌데 왕이 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요. 1월 제가 기억할 때 잘 기억이 안 나요. 1월달에 아마 이거 보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 H마트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늘 이 길을 지나다녔잖아요. 올드덴턴 길을 지나다니면서 옆으로 보면서 저 교회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네, 그때 우리 교회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 교회였어요. 거지 교회. 예, 마이너스, 재정이 마이너스인데 200만 불짜리를 어디 은감성 신탁을 냅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 약속이 딱 떨어졌어요. 주시겠다는 약속이 떨어져서 그때마다 제가 출근을 박스 에비뉴를 한 게 아니라 일이 출근을 했습니다. 딱 차를 타고 시동을 끌고 하나님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이리 왔어요. 그 주차장에서 기도하고 박스 에비뉴로 가서 열심히 제가 일 보고 저녁에 퇴근할 때 시동을 걸고 다시 왔어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난 뒤에 집으로 갈 때 또 시동을 걸고 이럽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교회에서. 주님, 여기가 교회니까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럼 매일 한 달 동안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할 때는 주님 교회로 갑니다. 그러고 이렇게 왔고요. 여기 왔다가 주님 저는 퇴근하는 길입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퇴근하는 길입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실제로 이루시잖아요. 아멘. 그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틀 하고 나면 제가 정신병자 같아요. 이틀 하고 나면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분명하니까 계속. 그래서 이 교회를 구입을 하고요. 이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진짜 이제 이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데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시동 딱 끌고 하나님 이제 진짜 교회에서 집으로 가면 여러분 기도는요 이런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면요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라면 기도한 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삶의 패턴을 그렇게 바꾸세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업에 성공해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야지. 나눠주면서 살고 싶다. 그런데 지금 좀생기처럼 살아요. 왜? 지금은 재정이 없으니까 막 받기만 하고 막 이렇게 살아요. 축복해 주시면 할 거예요. 지금은 내가 다 끌어모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지금 마치 그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내가 부자예요. 부자예요. 나눠주겠어요. 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믿고 구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찾아가지 않는 축복이 하늘 창고에 다 쌓여서 지금 썩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8,000개 중에 몇 개나 지금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8,000개 쿠폰 중에 몇 개나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8,000개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몇 개나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다 썩어서 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아질 거다. 왜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준비해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지. 찾으면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준비해놓은 걸 왜 안 찾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1년에요 보험료를 찾아가지 않는 보험 미지급금이 수천만 원, 수천억이 넘어요. 수천억이 넘는데요. 한번 찾아보니까 한 개 보험사에 자살로만 미지급된 보험료가요 1,000억이 넘는데요. 안 찾아간 거예요. 썩고 있는 거예요. 왜요? 클레임을 안 했어요. 찾아가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몰라서 못 받고 요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 이 말씀도 약속해놨구나.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경제의 축복도 약속해놨구나. 이 자녀들의 축복도 약속해놨구나. 이 가정이 변화될 것도 여기에 있구나. 자녀와 가정과 남편과 부모와 모든 약속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버리세요. 아멘. 하나님, 이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 창고에 축복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 우리는요, 굶주려 죽으라고. 탕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부자인데 우리는요, 굶어 죽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세상 부러워하잖아요. 목사님, 왜 열심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쪼달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아요? 부러워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 속이 터집니다. 우리가 더 부자예요. 못 받아서 그렇지. 지금 하늘 창고에 쌓여놓고 못 받아서 그렇지. 안 받고는 저 배고파요.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창고 문을 활짝 열고요, 여러분의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구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요, 이 성장하는 데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를 봤을 때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가 있고요. 병고침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가 있고요. 정말 그 축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로운 스테이지로 이끌어갑니다. 축복 부어주시려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으키시려고 지금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6주, 7주 전부터 계셨잖아요. 불임이 치료되는 역사가 좀 일어날 줄 알아요. 아멘. 그 말은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 주셨어요. 아멘을 받는 사람에게 축복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세련되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하나님이 생각 주시는 대로 그냥 선포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 축복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제 말이 아니니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 올해 말 내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요, 여러분의 기업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아멘으로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네. 제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이 말씀은 몰라서 못 받고 요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가 아니에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요청했는데도 못 받아요. 요청했는데도 못 받잖아요. 요청했는데 뭐예요? 직업 거절당한 겁니다. 통장에 잔고가 가득 차 있는데 써서 위드로 이 종이를 써서 냈는데도 안 된다고 거절당했어요. 왜요?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다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막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 손에 피를 묻힐 때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면요,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냅니다. 손을 피에 묻힌다는 건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사람 안 죽였잖아요. 죽이시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을 테니까. 안 죽이는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 입히는 일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뺏어버리는 게 이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내 입을 가지고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영적인 것과 우리 삶이 삶을 똑같이 바라보세요. 우리 삶이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 생활도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직장 생활할 때, 사업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아서 내 걸로 취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 욕을 하고 그래 놓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요. 그걸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요. 삶하고 우리 이 신앙이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 가르쳐서 이 삶은 다 내동댕이 치고 와서 기도만 하면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정직하지 않을 때 4절을 보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는 걸 아주 미워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아니에요. 정직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삶이 정직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 위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할 때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좀 손해나더라도 정직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길입니다. 그럼 요셉의 형통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이에요. 창세기 39장 6절을 보면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인이 요셉이 정직하니까 맡겨놓고 간섭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창세기 39장 22절 23절 보면요,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은 다시 안 물어봤다라는 이야기. 그만큼 뭐예요? 요셉이 정직하고 확실하게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또 되물어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요, 이렇게 하십시오. 주인이 하나 맡기면 다시는 안 물어봐도 될 정도로 하시면 여러분이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종업원인데 주인처럼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인인데 종업원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인데 종업원처럼 하는 사람은 그 직장 빼앗길 거고요. 그 사업 빼앗길 거고요. 정말 종업원인데 주인처럼 하는 사람은요, 그 사장 되는 거예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하나 맡으면요, 주인이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정직하게 하시면 돼요. 성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축복하고요,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 많은 기업들이요, 종업으로 시작했다가 오너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하니까 주인이요, 그냥 사업을 하나 맡겨버리는 거예요. 완전 말단 종업원인데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오너가 되잖아요. 왜요? 자기가 오너로 살았잖아요. 맡겨진 일을 주인이 안 돌볼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그럼 그 오너죠, 그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품고 있을 때 관계가 막혀요. 5절을 보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한 문장 안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짠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독사의 알을 품었다는 건 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미줄을 쳤다라는 건 뭐냐면 덫을 놨다라는 겁니다. 덫을 딱 놔서 덫에 걸려서 뭐예요? 이 독사의 알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속에요, 이 독을 품고 덫을 놔서 사람을 딱 걸려들게 해서 이 독을 안 먹으면 이 알이 깨져서 뭐가 나온다고요? 독사가 나와서 물게 만든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고 복수심이 가득 차고 세상을 해서 원망이 가득 차서 걸리기만 해봐라. 한번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죽여놓은 거다. 이런 사람들 많죠. 이제 한번 나한테 제대로 걸리기만 해봐라.
이제는 죽을 거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막혀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냥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 삶이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여러분, 8절과 11절에 보면 이 소통이 끊어지고 난 뒤에 이 정말 비참한 삶을 누가 깨달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4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평강을 얻고 싶어도 평강이 없다. 평안을 얻고 싶은데 마음의 평안이 안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느낀 거예요. 아무리 평안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빛을 바라지만 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가고 마음에 밝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늘 우울한데 이걸 뭔가 회복시키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돈 많다고 마음에 밝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막혀버리니까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정신적으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밝은 날인데 더듬어서 갑니다. 길이 안 열리니까 늘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로를 열어도 대로가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울어도 소용없다. 비둘기처럼 울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답답해서 울어보지만 답답한 건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미칠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울면 좀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울고 울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더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린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면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고장나버린 것 같아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요. 우울증이 해결도 안 돼요. 늘 우울하고 분노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이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런 답답한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오냐? 의외로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아무리 정교한 기계도요, 모래 하나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죠? 굉장히 정교한 기계일수록 모래 하나만 들어가면 그 기계가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막 소리를 막 내고요. 다 끼어진 것처럼 소리를 냅니다. 소리만 들으면 그 기계는 더 이상 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기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모래 하나만 딱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래 하나 들어갔는데 전체가 문제가 아니고 모래 하나 들어갔는데 기계가 다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요. 하나만 딱 빼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는 그 부분 하나만 딱 빼버리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래알 같은 분노, 어떤 사람에게 이 분노가 모래알이에요. 이 분노만 안 하면은 그냥 잘 살아요.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평안하고 부부관계도 좋은데 이 분노하는 게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 이 욕심만 좀 안 차리면 되는데 욕심이 문제. 어떤 사람에게 집착, 어떤 사람이 중독에 빠져요. 어떤 사람이 사소한 것 이걸 못 버려갖고 그게 하나 딱 들어가니까 그거 하나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지고 자녀들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다 망가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 들어온 이 모래 아니에요. 잘못 들어온 모래 아니에요. 이거 빼버릴 수 있는데 못 빼버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찾아오고 인생이 파탄날 정도로 일들이 일어나고 다 끝날 것 같아요. 이제는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회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다 깨진 것 같은데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뭐 필요 없어요. 우울하고 짜증나고 이런 거에 예수님 들어오시면 끝나요. 여러분, 어둠이 여기 꽉 차 있어도요, 불 하나 올리면 어둠은 그냥 걸어가나 살려나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우울과 절망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음의 기운은 다 몰려가게 돼 있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죽겠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길 대신 예수님 우리 인생에 모시면 더듬어서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로를 열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딱딱 맞춰서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딱딱 맞춰서 열어주시죠.
요셉의 인생 탁탁 맞춰서 대로를 열어주시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탁탁 맞춰서 대로를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예요. 모래처럼 하나 들어와서 우리를 망치고 있는 게 이게 죄입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 삶을 삐걱거리게 만들고 요란스럽게 만들고 다 파탄나게 만들고 끝장난 것 같이 만들었는데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삶이 다 바뀌어요.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팠잖아요. 여기 달라스에 있는 카이로프랙틱이랑 카이로프랙틱 거의 나가본 것 같아요. 허리 한번 다치면요, 제 허리가 끝장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뼈가 다 부러지고요, 근육이 다 끊어지고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막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하반신 마비가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막 죽을 상을 하고 가서요, 딱 가면 뭐라 그러냐면 요만큼 신경을 살짝 건드렸다는 거예요. 뼈도 하나도 안 부러졌고 근육도 하나도 안 파열됐고 지나가는 이 신경 하나 살짝 건드린 거예요. 그것만 싹 풀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경 하나 건드린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끝장났다,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 없으니까 우리 인생은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가정도 끝난 것 같아요. 인생도 끝난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온 순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이 우리 주인 돼서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회복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게 고백이에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모든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려면요, 자기 모습이 보여야 돼요. 자기 모습이 보여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이쿠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 마음이 들면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자기 말씀으로 받는 순간에. 그런데 내 모습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은 정말 불행한 경우.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말씀 들으면서 저 사람 머릿속에 막 그림, 얼굴이 지나가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면요, 그 말씀은 나를 죽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아, 성경 인도자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뭐냐,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 떠올리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내 모습이 보여야 되고요, 비참한 내 모습이 보여야 되고, 수치스러운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데 다른 사람이 얼굴이 떠오르고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말씀 헛떠는 겁니다. 헛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려지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끝나고,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걸 가슴에 품고, 주님, 내가 이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가슴 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자꾸 많이 기도 줍니다. 내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요, 그게 어느 중추신경을 통해서 내 몸에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나게 지금 중추신경에, 이 어느 중추신경을 가지고 온몸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소리 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지 마시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무리 좀 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회개할 때요, 그냥 회개했다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게 시작인데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당신을 섬기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을 믿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아니고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가 아니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면 어떻게 되죠? 가야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면요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되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근데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면 왜요? 가잖아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시 라이드라는 사람 내가 소개했잖아요. 믿음으로 살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품은 사랑만으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맛봐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짝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합니다 아무리 해도 그건 짝사랑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사랑해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나를 안 사랑하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이 안 생기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신앙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길 때 사울 손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노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멸할 때 방주를 지어서 노아를 보호했습니다. 다니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때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 이 확신이 없어요. 내가 사랑은 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와도 뭐가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병이 찾아오면 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병든 채로 놔두지 않으실 거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문제가 찾아오고 길이 막히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쉬어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가 보다. 사랑한다는 느낌이 있어야 그 고백이 나오죠. 나만 열심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으면요 그곳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지죠? 어떻게 가질까요? 두 가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잠언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3주 전인가 새벽에요.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계속 고백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확 쏟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나고요. 인생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게 확인이 되니까 교회 문제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재정 문제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구나.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지라.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드러내 보여주신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말 전심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요 갖고 가야 됩니다. 좋은 관계일수록 갖고 가야 돼요. 조심스럽게 갖고 가야 됩니다. 가꾸지 않으면 사랑은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사시고요. 인생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시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노력하고 사십니까? 이게 키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성경 읽기, 개인 기도, 공예배, 성찬, 주일 성수, 찬송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8,000개의 축복이요 우리 삶 속에 굽이 칠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함께 우리 속에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8,000개 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인생 고비마다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